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한동안 에베소서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평안의 복음으로 계속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제가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원어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 평안이 에이레네, 평화로 번역되는 것이 더 합당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평안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복음과 연결이 잘 안 됐었고, 근데 평화라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이 평화의 복음, 평화라는 단어가 또 현대에 와서는 좀 많이 오용되는 면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평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웃과 우리와의 평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 원수된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유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 약속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적용하고 우리 삶에 현실화되게 하는 것은 내가 나와 원수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 나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실제 적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복음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노예를 잡게 되면, 우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신발을 먼저 벗깁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발을 빼앗긴 포로는 묶어놓지 않아도 멀리 도망치지 못합니다. 도망가더라도 금방 잡히게 되죠. 신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발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자유로운데 신발이 없으면 묶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과 원수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그리고 죄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죄에 묶여버리는,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붙잡지 않고 아무도 가둬놓지 않아도 스스로가 담을 세우고 스스로가 갇혀버리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에 부합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켜서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도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다 소진할 정도로 우리는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계속 용서하고 탕감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나한테 묶여있지 마세요. 자유로우세요. 나는 당신을 묶지 않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고 당신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용서합니다. 나 때문에 묶인 것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를 얻으시라고, 그렇게 자유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혹시 저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난 당신하고 뭔가 당신 때문에 내가 불편해, 아니면 저 때문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묶이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거리끼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도 원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방인이었고 상관없는 자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서 이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로서 계속 완성돼 가고 있는 존재다.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평화의 복음,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건 역시 또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묶여있고 눌려있고 갇혀있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 역시 포로가 아닌 이제 신발을 신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정말 소중한 자유, 소중한 평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깊이 제대로 누리고 적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내가 더 철저하게 적용하고 우리 삶에서 이것을 누리고 구현하는 것이 좋은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그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풍성한 이 평화를 누리면서 이 안에서 실제로 복음이 구체화되고 구현되는 이런 과정이 복음을 예비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예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우리 삶에 계속 적용하면서 복음을 깊이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예비하였다가 이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실 때는 정말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화평케 하고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하면 안 됩니까? 지금도 물론 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담으로 당위성만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복음에 젖어드는 삶이 필요하고 충분히 누리면서 우리가 구현하고 실제화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서 증인으로서 더 온전하게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할 때에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외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현된 복음의 확신, 내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보고 눈으로 본 그 증거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증인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 삶에 더 많이 적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맛보시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증인으로서 더 잘 준비되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